목사, 요기요교회 박연성 목사가 아니고 안영준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사사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목사님의 특명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자, 박수 축하해요. 연휴인데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코로나라 북적북적 되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가족분들과 오순도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부득불 혼자 보내셔야 한다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든든하게 영육간에 배를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2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로써 길었던 사사기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사사기의 결말은 참 쓸쓸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와 같이 사사기는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사라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만 직접 물어보며 여쭤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 결말은 오늘 봉독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렇다 할 결론이나 교훈, 가치 판단도 없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종교적, 사회적 타락 가운데 폭력과 무질서가 극단으로 난무한 채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소망 없이 끝이 났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러면 왕이 있으면 또 잘했습니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마무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바로 이것인데요. 나누기 거북하지만 한 레위인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 모든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즉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 그 살인범들을 내놓으라 라고 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동족끼리의 전쟁,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지파와 나머지 베냐민 지파의 전쟁, 결과는 뻔하게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참극을 빚었고요. 기브아를 비롯한 베냐민의 모든 성읍은 불타 없어졌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1지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베냐민 지파들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또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은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를 뒤늦게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의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16절.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내전 속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패자맨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때마침 길르앗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고 길르앗을 치탄하면서 너희들의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도록 하고, 또 그 와중에 부족한 수는 실로의 큰 축제에 춤추러 오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살림을 꾸릴 것을 계획하는데요. 21절입니다.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일이 추석인데 이제 강강수월래를 하러 나온 여인들을 납치를 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그런 상상하기에 정말 거북한 그런 모습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불량배가 첩을 살해한 것, 또 레위인은 그 첩을 토막내서 보낸 것, 그리고 연합을 이룬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를 무참히 살육한 것, 그리고 소멸 직전까지 몰아내놓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을 공격하여 그 지파의 처녀를 내놓게 하고 부족한 수는 실로에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납치하는 것. 이들의 목적과 의도는 한 지파의 소멸을 막자라고 그 어떤 당위성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전혀 정당화할 수 없는 내로남불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악한 모습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처참한 상황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야 할 텐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비판하면서 비난하는 와중에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부끄럽게도 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단 1cm도 벗어나 있지 않는 모습에 부끄럽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적용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야, 영진아, 너 일주일 동안 공부하라고 했더니 진짜 뭐 정말 열심히 했구나. 했어요. 뭐 최근에 공무원 됐다는데 시작해보는 게 낫겠어. 임용 포기하고요. 오늘 영준이의 사사기 큐티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저도 깨닫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영준이의 질문에 오늘의 내용을 빗대어서 한번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폭력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장로들의 결의는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함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선해 보이는 목적일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길르앗 지파를 치고, 그리고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종종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폭력은요, 결국 또 다른 폭력은요,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낳을 뿐입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나는 저런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네, 내가 언제 저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조금 더 반성을 해보니까요. 폭력이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볼 때 좋네. 예. 네, 그렇다면은 저도 저의 유익을 위해서 직감적적으로 상당히 많은 폭력을 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생각난 것은 이 어떤 말로 상대를 공격한 것, 그리고 표정, 그리고 눈빛, 태도로 그렇죠. 그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그의 사랑이 있어서 그가 변화되기 위한 책망,
징계가 아니라 그냥 그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그냥 아프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쏘아 붙였던 것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폭력이라는 걸 모르죠. 네, 정말 저도 그 어떤 감정에 쏠려서 그냥 막 몰아붙였던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방금 영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는 것이 절대로 폭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폭력이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이런 혀로나 태도로나 표정으로 하는 것도 모두 폭력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가운데에 감정의 해소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냐 라기보다 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 앞에서 폭력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모든 폭력들을 끊어내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했었던 이 4.4 시대의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가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까 영준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빗대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폭력을 가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뭐 나는 혼자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웃긴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때는 저는 때로는 너무 크신 분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요, 또 스데반을 생각해봤어요. 오. 스데반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배운 또 이제 그 인물로서 참 그가 정말 그 자신이 당하는 핍박을 끊어내고 그렇죠. 억울하지만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고백이 참 위로가 됐어요. 저도 뭐 억울하게 뒷담화를 당할 때 저들은 내 행동의 의도를 모르는구나 라고 그냥 분노를 삭히는 그런 어떤 스데반을 묵상해보기도 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울을 또 초대 왕으로 삼아서 이제 또 그들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북 분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을 품고 예수님의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즉 하나님이 품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적용을 딱 세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는 얘기를 또 저부터 좀 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은 적용이네요. 네. 그럼 앞으로 영준이 말을 조심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을 조심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려고요. 네, 이제 말을 영준아 너가 말하면 참 재밌다 이런 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말 안 했는데 하면 안 되지. 이제 안 할 거예요. 말 안 하면 안 되고 네, 어쨌든 또 글도 안 쓰려고요. 아니 믿음대로 하면 되고요. 예, 여러분 네. 꼭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묵상은 오늘로써 끝나지만 우리는 평생 묵상하면서 4.4 시대로부터 벗어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네, 내 안의 폭력성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내고 이런 나를 품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용진아, 그래도 마무리 네가 기도해 줄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무리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지막까지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과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의 끝은 폭력이고 무자비이고 무질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인생은 결국 이렇게 한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 나를 직시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내 인생에서 주를 마무려 보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